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삼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7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356페이지 여호수아 23장 7에서 16절까지 말씀, 7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집중하면서 7절로부터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 23장 7에서 16절은요, 어제 살펴봤던 1에서 6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3장 전체는 우리가 새벽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나뉘어서 보고 있지만 이 3장 전체를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연이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눕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복하라, 뺏으라 하지 않죠. 그가 말하는 내용, 말년의 그 노년에 말하는 내용은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미 주신 이 땅에서, 분배받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끝으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단순히 예배 예식으로서만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을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하루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밀착하라. 7절하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민족들이 하나도 너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다,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하는 말,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연합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리 유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해, 거리를 가까이 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춰, 아닙니다. 진짜 실존적으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 결속되어 있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갈렙과 더불어서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 살기에 몸부림쳤으며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되어서 광야에 남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제 노년의 그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라. 여호수아는 두 가지 내용을 강력하게 권면하죠. 7절에는 이방 민족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라.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상반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근데 사실 한 주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매주 주일날 와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매번 실패하며 매번 현실을 핑계 삼는 게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구약의 말씀처럼 매주 나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회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야, 기도하지 마. 내가 그 기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고도 분명한 방법,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율법은 초등학문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만 해결의 방법, 해결의 능력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능력이 되고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실패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율법적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들러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반대되는 모든 율법적인 문제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기 위해 무엇인가를 내려놓거나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기브앤테이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발견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만으로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하루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이 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면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다 라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은요,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원어로 읽으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하고도 적시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난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과 비견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난 나야 굉장히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ing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 되게 할 수 있는 존재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 말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4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한 경고도 있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처음에는 잘 듣는 듯 하였으나 어떻게 되었었는지를. 우리들의 인생이 우연이나 관운이라는 말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로 가득 찼었고 내가 깨어졌었고 세상이 깨어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비극들을 지금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구나. 누구도 내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책임질 수 없구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편한 부분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도 심판에 대한 경고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거기에 내 뜻을 섞어요. 속내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잖아요 라고 말이죠. 심지어 애시당초 내 뜻을 거기다가 대입했으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감히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기도하거나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위로나 평안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심지어 물러갈 수 있죠. 근데 또 로마서에는 얘기해요. 빛이 비추었으나 어둠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게 우리의 실존임을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대로 이해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구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 바램들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실패들은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16절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을 범하면 망할 거야.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기서 언약을 범하다는 말은요, 개인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닙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선택하는 그런 거 말고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입니까? 정치, 외교를 잘 못해서입니까? 갖가지 이유들을 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근데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하기까지 종살이 노릇을 했었고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그 사건을 겪고도 결국 포로기 시기를 거쳐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은요 항상 심판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건요 오히려 반대인 겁니다. 왜 굳이 꾸역꾸역 하나님을 등지다가 꼭 이런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구원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서 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게 부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 농담이라도 그런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생명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 분배는 여정의 끝이 아니라 완결이 아니라 이제 알게 됐으니 삶으로 살아낼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오히려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이 하루를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 충익교회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고 명목상이 아니라 생각도 행동도 선택도 주님 뜻대로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만나 배울 그날까지 이루어짐을 보면서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답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대답의 전제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그 무궁한 가치를, 보물을 찾은 자로서의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될 회복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그 가치를 알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죄된 속성들과 완악함과 의지적으로 빛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 부분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씻어내며 물러가게 하며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 주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며 다시 이 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상을 보며 느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 시작하였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는 사람, 환경, 상황들 가운데 주의 이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로 마무리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